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저가 자신만 백향문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그런 매우 귀중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대적도 이렇게 파해지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취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불과 10km 남짓입니다. 10km가 조금 못 되는 지척간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목자에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린 겁니다. 이 10km를 오는데 20년이 걸린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서 심지어 동굴에서 저 거처도 없이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훌륭한 왕궁에서 저에게 거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 눈에, 다른 성도들 눈에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했죠.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에게 성도님들께서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만큼 세우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하고 싶은데 주회전을 하나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어느 목사님께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전폭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죠. 누가 이것을 만류하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서 그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권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그런 겁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7절 이하로부터 쭉 5절 이하로부터 계속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주된 것은 그런 겁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내용의 동사가 23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23가지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동사가 몇 가지나 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그 실제 이 땅에서 다윗 왕조는 언제 끝이 나게 됩니까? 주전 587년에 다윗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육신의 후손 중에서 그 왕권을 회복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 약속이 다시 언제 회복이 돼서 됩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이 언약은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을 말하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조가 587년에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지배 민족으로 계속 살아가면서도
이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높여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것이고 또 자기 희생을 감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각오를 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도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일에 제 남은 인생을 전부를 걸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강행했다면, 만약에 그런 가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한 것이 다윗의 순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받은 교훈도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전을 제가 봉헌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은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는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건축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에 순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는 성전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식, 이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Great David's greater son, 위대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화됐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소망 가운데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